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나라 울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긴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할렐루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 세상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나의 어두운 맘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은혜의 말씀을 주시려고 단 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김우식 위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병균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지옵소서. 손들어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오리가이까. 내 죄를 씻기 손을 가슴에 얹고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여주의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내 죄를 내 죄를
깊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대하게 주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나와 오늘 만병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나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나의 마음과 이겨의 양식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함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마음 모아서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지나도 변치 않으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는 하나님을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시간 지날 때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넘어갈 때마다 한 달 두 달이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이 더해져서 우리의 어깨와 마음들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리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세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바람이 물어치고 어렵고 힘든 날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찮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의 소망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허물 많은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구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점차 확산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일상에 감사도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구하여 알게 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보훈의 날을 맞아 나라를 지킨 순국 선녀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며 다신 이 땅에 동족 산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더라도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주님, 주님의 나라와 이민족의 기둥이 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 승자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학교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했던 교회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행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기 및 수련회와 청작년 농어촌 봉사활동을 빈틈없이 준비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와 입교하는 주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교사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이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는데 부족함 받게 하시며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영적 지도력과 지혜로 맡은 직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강구학기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이 환난을 이겨내고 지켜낼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특별히 원치 않은 질병으로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손을 내밀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게 하시어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한 리조이스 찬양도가 시온 찬양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북한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참 남북 관계도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또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 계시면 자리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네, 오늘 난예배 3부 예배 때 세례 유교식 있겠습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교회 설립 51주년 감사 예배 및 5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이신 최응진 목사님 오셔서 우리 꼭 필요한 말씀 채우실 때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또 이번 토요 새벽 기도는 그동안 쉬었던 우리 자녀들과 모여라 기도에 같이 갖겠습니다. 이제 학교도 개학했고 우리도 영적인 개학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녀들 이 신앙의 유산 물려주는 가장 소중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한 해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는 맥주 감사주일이고 교회 설립 제51주년 기념주일로서 그동안 은혜 감사하며 믿음의 정성을 다해 바치고 또 참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 있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교회학교 오늘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고요. 또 여름 성기학 수련회 일정을 다 압축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이번 기회에 은혜 받도록 꼭 보내주시고요. 또 청장년 우리 농촌전도 봉사활동도 이번에 청년부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이 금요일에 긴급 요청이 왔어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서 농촌전도 봉사활동 가는데 요즘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계속 감염이 끊이지 않으니까 월요일날 가서 집중해서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가서 봉사하고 청년부 따로 신앙 수련을 교회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와서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갈 수 있는 분들은 월요일날 다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200~300명이 같이 숙식하면서 하면은 참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유한성 전사님 행정 맡아서 그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건강도 여의치 않고 또 미국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갑니다마는 기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 전사님 어디 있겠어요? 저기 뒤에 있는데 잠깐 일어날 때 우리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박수로 참 감사하십시다. 네, 수고 많이 했어요. 또 출생한 가정 축하드리고 입원한 교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보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중국 도미안 성사님 전경희 성교사의 아들 되는 도영광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엘리에나 호텔 3층 임페리얼 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팎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 나라와 온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의 마땅한 본분인 성도의 소득의 11조와 각가잼을 믿음으로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악을 다 내려놓고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으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처난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할 때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셨는데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19를 대체할 수 있도록 백신을 개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들과 동성애와 또한 차별금지법까지 다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이 속히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평화 교류하며 복음으로 통일하여서 2,500만 우리의 동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성도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세임 부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 양떼들과 죄종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감사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린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 충만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또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 영접하고 치유받고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믿음의 복된 날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면에 있는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공항 경락고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었던 6.25 전쟁 제70주년 기념식을 지켜보면서 147분의 이 북녘 땅에서 전사했던 우리 조국의 영웅들이 이제는 유해가 되어서 고개 품에 안기는 것을 보면서 온 국민들과 우리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은 남북관계도 어려운 데다 국내 여야 간에 대치되어 있는 데다가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예언해 놓은 바와 같이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 다 실현되고 있어요. 2002년부터 시작된 이 땅의 각종 신종 전염병들이 이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에볼라,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더욱더 독한 전염병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족이 그 험악한 세월을 지냈던 것을 보면서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다 만나서 그 중에서 5명 뛰어난 형들을 이제 모시고 바로 즉 애굽 왕에게 인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축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요셉이 시킨 대로 계속해서 이 애굽 왕에게 사정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거기서 가축을 키울 수가 없어서 여기 고센 땅에 왔으니까 이곳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애굽 왕이 요셉에게 너희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로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좋은 곳에 너희 형제들이 다 같이 머물 수 있도록 이 고센 땅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축을 잘 기르는 이 형들로 하여금 이 목자장이 되어서 내 가축같이 맡아서 길러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왕의 목자장은 상당히 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목자장이라는 고관의 이 영광까지 누리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사정을 했어도 큰 복을 누린데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적적인 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까지도 가장 약해지는 게 이 기도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43년을 목회하면서 저의 목회의 모토가 이 치유 목회인데 치유 목회 5대 강령을 세워놓고 실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영성 목회, 영적인 회복이 되지 않아요. 충만하지 않으면 이 치유 목회를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섬김 목회, 섬기는 자의 자세로 낮아지지 않고는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모범 목회, 이 양떼들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절대 어떤 감동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리 목회, 끝까지 우리가 함께 사랑과 우정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순교 목회,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도 해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성 목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영성 목회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나 주의 종들 보면 이 영성이 회복 안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삐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더 이상의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못 누린 사람들을 많이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보게 할 것은 이 말씀과 기도에 이 영성만은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적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이 땅에 침략해 왔을 때도요, 왜 하필이면 새벽 4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새벽 기도가 시작될 5시 그 이전에 우리에게 기도 못하도록 1시간 전에 이 땅을 침략해 공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틈을 안 주고 온 세상이 전쟁통에 빠지게 되었으니 계속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2달 동안 나무로 마지막 낙동강까지 밀려버린 거예요. 그때가 9월 1일이에요. 그때부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낙동강에서 치열한 이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쟁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신앙의 명장인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로 말미암아 모두 다 상륙작전 하기에 군산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미 남한을 다 침략해 버렸으니까 인천은 상상도 못할 때예요. 더욱이 인천은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갔다가 물이 빠져버리면 호텔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 도관에든 쥐가 되어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수로가 너무 협착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뢰까지 거기다 심어 놓으면 가서 전부 다 폭사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때문에 미 참모 합동부에서 인천은 절대 안 된다고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은 기도하면서 결단해서 인천 상륙작전 감행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전세를 뒤엎을 수 있는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하게 여겼던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는 마지막 경상남도만 남겨놓고 이대로 대한민국이 꺼져가는 이 바람 앞에서의 등잔불과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9월 1일부터 부산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피난 온 죄종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2주간 동안 금식 구국 기도회를 했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보실 때 수많은 죄종들과 성도들이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간절히 2주간 금식하며 매달릴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기적적인 승리의 발판을 허락하시고 북진을 감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른 것은 소홀이다. 기도줄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목회 신앙생활의 5대 강령,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영육간에 기적적으로 치유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각각 하나님을 부르짖어. 그러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그대로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면 기적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대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존경하는 이성희 총회장님 신어보니까 너무 신발이 편하고 좋다고 아우도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고. 아니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정경 총회장님 저 같은 사람 또 신발까지 사준다, 간두시지 마시죠 해가지고 갔어요. 네. 그래 갔더니 그 JGP라고 하는
이 건강 증진 수제화를 만드는 그 업체가 종로 5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내줘서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신발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분이, 그런데 고혈압과 무기력증이 와서 쓰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홍삼을 먹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홍삼을 끓여서 이제 판매하는 이 회사를 경영하게 돼요.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메이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삼나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전국에 400개 매장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되는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 내 자신의 육신이나 내 자식들만 잘 되기 위해서 이 물질을 모으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을 누릴 때 진정한 복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대로 쓰러진데, 그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밑바닥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데 어떻게 일어나면 좋습니까?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참 이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어려웠는데 누가 건강 신발을 권해줘서 그거 신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알고 보니까 우리의 발바닥에 모든 혈이 온몸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신발 하나가 우리의 이 발뿐만 아니라 척추, 허리, 온몸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 신발을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곳에 이 자기 이름에 전금표의 첫자를 따가지고 JGP, 건강 증진 신발을 수제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날로 잘 되는, 이 신발 가게를 종로 5가에 두니까 지금까지 목사님들만 2,000여 명 한대. 그런데 자신의 신발의 사업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사업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놀라운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까?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초로의 기회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때일수록 이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내려지게 되고 행복의 감격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적인 복을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 두 번이나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 제이콥 블레스트 페로, 야곱이 바로 즉 애굽 왕을 만나면서 축복하고 떠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 믿는 자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육적이고 세상적 인간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자신 신앙이 삐뚤어져 있고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고 또 더욱이 세상 욕심과 이 비교의 불행에 빠져가지고요, 입만 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저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 지옥같이 살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나보다 잘되고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도 오히려 내가 잘된 것처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할 마음이 없는가?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예?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사랑과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가거든.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이 메말라가니까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싸우고 미워하고 감정 안 풀면 그것이 지옥이지 무엇이겠습니까?
한 부모님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자식 뒷바라지 잘 해가지고 대학까지 나오고 또 대학 나온 며느리까지 얻었다네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님 은혜 감사해서 부모님 모시고 산다 해서 같이 살겠다. 여러분, 시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시부모님의 잔소리가 시작되더라. 그래서 특별히 시어머니가 잔소리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며느리 한 것들마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처음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았어요. 근데 그 계속된 잔소리가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탁 터져버려요. 시어머니 정면으로 그냥 대적하면서 달려들기, 어머님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아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러면 됐지 뭐 거기다가 대학도 못 나온 주제. 이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꽉 꼽혀. 시어머니가요 한동안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당신 우느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며느리가 나보고 하는 말이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냐고 그랬다. 이 시아버지가 들으니까 너무 속이 상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고생해서 자식들 길러놨는데 세상의 며느리라는 것이 들어와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달려들 수 있냐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며느리들이 시부모님 눈치 보고 살아요. 요즘에는요 시부모들이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있다가 며칠 뒤에 며느리 보고 그러더래요. 아가야 너 그동안 시집 와서 고생 많은데 휴가도 제대로 못 가진대. 친정에 가서 내가 연락할 때까지 좀 쉬었다 오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야 내가 큰 소리 한번 쳤더니 이제 휴가까지 보내준다 그러고 룰루랄라 하고 친정에 갔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오네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전화할 때 아버지 저 언제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머마 너희 시어머니가 이제 중학교 들어갔어야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 그날로 쓰러졌다 가나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해도요 진정으로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으면 뼈 있는 말로 찔러버린 거예요. 그 말에 주고받는 그 아픔들 상처들 시험들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며 사는 것은 거룩한 자들의 믿음의 습관들인 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신경이 예민한 때 여러분들 차 운전하면서도 갈등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 주일에도 이제 예배 다 마치고 강화로 신방 갔는데 유정인 목사님 차를 타고 갔는데 아니 별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뒤에서 크랙션을 누르더니 옆으로 차를 대면서 막 옆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앞에다가 차를 급히 끼어 넣으면서 우리를 그 브레이크를 걸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하고 순하고 선하던 유정인 목사님도 얼굴이 밝게집디다. 그래 내가 그래서 동생 우리가 참아야지 누가 참겠는가. 그냥 God bless you. 자 축복해주고 보내세. 저렇게 5분 빨리 가다가 50년 먼저 간 사람들 많대. 그리고 참고 그래서 강화까지 신방 갔지. 그렇지 않으면 한바탕 붙을 뻔했어요.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딱 갖다 끼웠대요. 그래 딱 나와서 문을 열고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더래요. 한 말도 못하고 그리고 돌아갔다네요. 우리 교인들 이 수천 명 있다 보니까 언제 교인들 만나버릴지 모르니까요. 더더욱 하여튼 화곡동 근처면 무조건 참아야 돼요. 또 화곡동 밖에 나가서도 참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다 복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저 지난 목요일 날 이성희 목사님 사모님에서 들은 이야기요. LA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 미국 내 폭동이 일어나면 그 타겟이요 항상 우리 한인들 가게예요.
이번에도 조지 플로이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미국 전역에서 한 140군데 가까이 이 약탈을 당했는데, 저희 시카고에 있는 교인들도 알아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외 없이 이 물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른들이 가고 청년들이 가고 애들까지 가서 가게를 다 털어버려요. 그러니 그 상실감과 이 좌절감의 상처는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권총 강도들이 들이닥치는데요, 어느 권사님도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흑인들 몇 명이 달려 들어가요. 권총을 들이대면 돈을 내라고 할 때, 그럴 때는 하는 수 없이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아쇠 당겨버리면 목숨이 이러니까요. 그래서 있는 돈을 다 털어서 테이블에 놓고는 다 집어 가려고 가는데 이 권사님이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청년 때 저렇게 도둑질을 하고 평생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 아무 말도 않고 나가서 청년 하나를 꼭 끌어안았지. 그리고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의 생에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하면 이 축복을 해주는데 내 자식처럼 사랑의 마음이 생겨 눈물이 쭉 흘러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랑의 이 허그와 이 God bless you, 축복의 이 말 한마디가 그 강파가 완악한 흑인의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흑인들이 다시 가게로 돌아왔어요. 조금 전에 집어갔던 돈을 테이블에 놓고 그대로 사라져버리더래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펼쳐졌어요. 1992년 LA 폭동이 일어나서 2,800여 개의 한인 가게들이 털려버린 거예요. 정말 그때의 이 폭동은 잊을 수 없는 충격이고 아픔이었어요. 2억 달러, 4,8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폭동으로 인해서 가게들마다 다 약탈당하는데 이 권사님의 가게는 약탈. 알고 봤더니 그때 감동을 받았던 청년들이 나타나. This is my mom's store. 여기는 내 엄마 가게예요 하면서 다 지켜줬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폭동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또 다른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약속하죠.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고창주 목사님한테 지난 주간에 그랬어요. 같이 신방을 갔다 오면서 동생, 우리 치유하는 교회 같은 교회 없어. 정말 이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딨나. 나는 정말 날마다 우리 교인들로 인해서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목회 안 해. 그랬더니 우리 고 목사님도 그래요. 형님 맞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데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그래요. 사실 우리 교회 큰 부자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 보면 눈물을 날 정도로요, 정말 사랑의 정성이 없습니다. 택시 운전하는 한 권사님이 지난달에 1,000만 원 가져왔어요. 목사님 선교한데 목사님 꼭 필요한데 써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 그때부터 도울 때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한 신학생에서 문자 왔어요. 목사님, 저는 지방에 신학 공부하고 있는 권사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방 신학교를 후원하는 교회들도 거의 없어가지고요, 저희들 코로나19 방역 시스템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코로나 걸릴지 모르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다음 주에 신학대학교 총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를 들었지. 그래서 권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이렇게 어려운 죄종들이 있습니다. 여기 도와도 될까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고. 또 어떤 장로님, 권사님 300만 원 가져왔어요. 목사님 꼭 필요한 데 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기도하는데 전에 한 중경 총회장님이 우리 교회 집회하러 왔다가 애들이 방과 후에 돌보지 않는 저기 서든명구, 은평구 그쪽에 어려운 애들이 있는데
그들 야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또 기도 중에 딱 떠올라요. 그래서 보내드리고 영수증을 그 장로님 권사님 보내주세요. 지난 수요 밤에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 떠나보내고 홀로 외롭게 방글라데시 세계의 가장 오지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고 나서 한 권사님이 10여만 원을 가져왔어요.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날에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인 것 같아요. 그것을 털어가지고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온라인으로 보내드렸어요. 저는요, 이런 교인들 볼 때마다 정말 눈물 많이 흘려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는 우리 양떼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한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데 복을 주셔서 귀한 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걸 볼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정말 전에 경험도 못 해봤던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때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양떼들, 그런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조그만 정성과 그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애굽 왕은 아버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나 되냐고 묻습니다. 그때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130대 됐다고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의 수명에는 미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175세 살았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 살았는데 자신은 그때가 130세, 훨씬 미치지 못한. 물론 그 후에 147세를 살고 하늘나라 떠나갔으니까요, 그 선조들에 비하면 30년 40년 더 못 살았지만은 그런 이 나그네 인생의 수명 가운데서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유한한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안 떠날 줄로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일 당할 때도 그렇게 불행을 느끼게 할 이유가 없고, 또 기쁜 일을 당할 때도 그렇게 자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유한한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반지에 얽힌 유명하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다윗 왕이 한 번은 그 유명한 세공업자에게 반지를 부탁하면서 그 반지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주라는 거예요. 내가 큰 전쟁에 승리했을 때 자만하지 않게, 또 어떠한 큰 불행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는 글귀를 적어 넣어서 반지를 만들어라. 이 세공업자가 반지를 잘 만들긴 했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썼느냐 이거예요. 그 문구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달인인 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어요. 이 부왕께서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런 글귀가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이 말 한마디, This too shall pass.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글귀를 써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귀를 써가지고 반지를 다윗 왕에게 갖다 줬어요. 다윗 왕이 그 글귀를 보고 너무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행복하고 형통했던 데도 지나가고요, 우리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 데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불행과 고통에서 스스로 헤어지지 못하고 또 자만과 이 자기 자랑에서 왜 그렇게 못 벗어나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이 호스피스 전문 의사의 오츠 쉬지 박사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가 호스피스 전문가로서 천여 명의 임종자들을 접할 때 그들이 죽으면서 후회하는 것,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25가지를 꼽았는데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가장 먼저는 살아있을 때 건강 안 돌봤던 거 후회하고,
두 번째는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감정 안 풀다가 세상 떠난 거 후회하고요. 또 이 짧은 인생 금방 지나갈 때 왜 다투고 싸우다가 인생 다 보냈는가, 그것이 후회스럽고요. 더욱이 어디 한번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갔던 거 후회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세상 떠날 줄 알았다면 신앙생활 잘하고요, 죽음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버리더라고요. 사실 그들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공감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이성희 중경 총회장님께서 총회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목회 매뉴얼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어, 그 중에 죽음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 유교의 관념에 의해서 이 사라는 수,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해 왔어요. 하여튼 사자는 이 기분 나쁜 불행의 수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뭐가 걸리거나 또한 층수도 네 번째는 4층을 빼버려요. F라고 써 넣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도 이 4층 별로 안 좋아해요. 4층에서 사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 상관할 바 없는데 죽음에 대해서 자꾸 기피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항상 깨어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well dying, 잘 죽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well being, 잘 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죽음학도 나오고 죽음 목회가 나오는 이 시대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가뚝이라고 해서 온 국민의 사랑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오뚜기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뚜기 회사가 하나님의 선한 기업으로 온 국민들의 칭찬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1969년 이 오뚜기 회사를 창업하신 함태호 장로님이요, 이 북한에서 피난을 오신 분이에요.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남한에 와서 이제 조그만 이 상사를 창업해가지고 오뚜기 기업을 키워왔는데 나만 복받고 살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1996년부터 그러니까 30년 지난 다음에 오뚜기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687명의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장학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심장병 수술비가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 한 달에 20-30명씩 치료비를 대신해 왔어요. 그래서 4,472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2010년 은퇴한 다음에 15년에 315억의 재산을 그가 봉사하던 남서울교회 미랄복지재단에다가 헌금하고요. 또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그의 남은 재산 1,000억 원을 전부 다 오뚜기 사회복지재단에다가 헌금하고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함영준 장로님은 역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항상 탈세, 편법 이 유산 증여를 하지만은 그는 정당하게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이 상속세를 많이 1,500억 원을 상속세를 가감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장학지원 계속하고 더 나가서 이 매달 20-30명의 심장병 아이들 수술비 되고요. 또 요즘에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그 바꾸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오뚜기 회사는 먼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전부 없애버리고 다 정규직으로 전환. 정말 그 생의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살았던 아버지의 신앙의 뒤를 이어 그 아들까지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제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영적으로 마지막 때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전주
금요일 우리 교회의 제1호 파송 선교사였던 정덕수 선교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이세련 선교사님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3월 10일에 하늘날 떠나갔지만 그곳에서 운구가 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자가격리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세련 선교사 여러분 보시다시피 미모가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가 한 여성으로서 왜 행복에 큰 꿈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26살에 남편 정덕수 선교사님 만나서 결국 그가 주의 종의 사모로 헌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저기 오진 남미 볼리비아에 가서 12년 동안 선교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멕시코로 옮겨서 18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30년의 세월을 저기 태양 땅 오지에서 선교를 했어요. 우리는 흔히 선교사님들 오면은 때로는 귀찮게도 생각하고 왜 자주 오나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선교지를 가보면은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 버려요. 사실 선교지에 가면 대부분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다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풍성하게 이 선교 후원한 것도 아니에요. 매달 100만 원씩 하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생활도 해야죠. 또 선교도 해야죠. 얼마나 빠듯하고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더욱이 선교사들의 그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는 치료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저는 선교지 갔다 올 때마다 늘 제 가슴 속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정말 저들이 젊음을 바치고 일생을 쏟으면서 선교하는데 이렇게 편한 이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할 때 눈물 없이 돌아올 수 없고요. 또 이곳에 목회하면서 어떻게든지 선교지 우리가 후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날 그 어려웠던 시절을 겪을 때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주고 또한 물심양면을 도와줘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데 복음의 빌진자로서 그들을 도와야 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마저도 그냥 나태와 침체에 빠져서 정말 선교해야 할 때 선교 후원하지 않고 그렇게 지낸다는 것은 직무유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세련 선교사님도 그곳에 선교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또 어려운 삶 가운데 이 선교의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 10년 전에 갑상선 암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5년 전에 이것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 선교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한마디가 뭐죠? 목사님 너무 아파요. 그 말이 정말 가슴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우리 가운데서도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 계시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편하게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인데도 또 잠깐 치료받고 다시 선교지로 갔어.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막. 그런데 3월 10일 돌아가시면서 정두 선교사님께 두 마디 하더랍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두 마디. 여보, 그동안 끝까지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보, 당신 힘든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여보, 사랑해. 그리고 하늘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6.25 전쟁의 그 극난의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바쳐서 조국을 지킨 우리의 신앙의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와 조국이 있듯이요, 지금도 이 코로나19의 극심한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선교지를 사수하면서 그들의 젊음과 일생을 쏟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힘있게 끝
끝까지 복음 선교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그들에 비하면 편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만은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는 믿음으로 일어서고요, 어떤 원수라도 축복하면서 섬기고요, 더 나가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갈 나그네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난조차도 다 이겨내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승리하며 영광을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누리지를 못하는, 이제는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그저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이 환난만은 세상은 결코 이겨낼 수도 없어요. 마지막 때 사명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의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더욱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 떠나간 인생, 우리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6월 호국보훈의 날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 복되게 쓰임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낙심되고 좌절되는 있습니까? 절망되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를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가장 동승답하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나기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남모른 눈물을 흘리고 긴기맘을 치새며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더욱더 간절히 매달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라도 원수라도 용서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유한한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않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가슴 싸매우시고 눈에 설레는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하늘상과 멸류관으로 채우실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서 결단에 찬송할 때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열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먼지가 가득한 세상이라 해서 풍진 세상이라는 이 풍진 세상에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희망가를 불렀는데 이것이 원래 미국 찬송가에 있는 곡입니다. When we arrive at home, 우리가 본향에 이르게 될 때라는 제목의 찬송인데, 아마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을 위로하고 소망 주에 나가도록 이 찬송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우리 뜻을 생각하며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위로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세상의 부락을 즐겼으니 우리가 죄인이라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사랑을 생각하니 세상 모든 죄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로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의 무릎을 받았으니 우리는 주의 일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을 받아 오직 예수의 사명 받아 끝까지 충성하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소망이 무엇인가 세상 부귀와 영화보다 영원한 천국일세 주님 품 안에 안기어서 영생 공양을 누리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의 고난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 멀고 험다 하여도 내 평생 주님만 사랑하며 천국에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내 평생 손 들고 찬양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 멀고 험다 하여도 내 평생 주님만 사랑하며 천국에서 내 십자가의 고난의 길 멀고 없다는 것 십자가의 고난의 길 멀고 없다 하여도 내 평생 주님만 사랑하며 천국에서 배우리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